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도 한번 보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넘어질까 붙잡아 주셨고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잘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제 얼굴 말고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아유 놀래라. 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일어나켜봐. 얘를 어떻게 해? 이거 발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발을 뭐가냐 여기서 어떻게 빠졌네. 다시 가만있어 봐. 그 출발 자세 됐어? 출발. 앞에 잘 보고 잡고 있어 아니고.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 놀까? 여기까지 바꿨고 여기까지 바꿨고 놔 말어. 와 놓지 마. 아직 안 났어. 오 그래. 갑자기 쓰면 어떡해. 다시. 이거 꼭 다시. 아니 뭐해 멈춰 출발. 아직 출발 안 되네. 다시. 이쪽 보고 다시 출발. 출발 자세. 시작. 다시. 출발. 탁 차, 발로. 탁 차. 다시 이쪽으로. 해봐. 하나, 둘, 탁 차면서 탁 밀어. 안 되네. 다시. 아빠가 왜 안 따라와 알았어, 내가 밀어줄게, 그러면. 자꾸 밀어줄게.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가자. 좋아. 넘어지는 쪽으로 중심을 살살 잡으면 돼. 지난주에 10분씩 한 2번 연습했더니 20분 20분 했나? 근데 이제 손 놔야지, 이제. 혼자 타야지, 이제. 와 제발 놔줘 놔도 돼? 놔 놨어 안 놨어 아직 안 났어. 너라고 이제 놔야지, 이제. 근데 아직 네가 잘 탈까 몰라. 나 지금 못 넣겠어, 아직. 그래도 놔줘 놔도 돼? 아빠 마음대로 어? 빨리 나한테 말하면 내가 더 떨린단 말이야 아직 안 났어. 이제 좀 이따 놔야지. 놔? 놔 제발 놔 잘 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놓을게. 잠깐만 아빠는 놀게 하면 내가 더 떨리니까 그냥 놓지 말라고? 그냥 놔 그냥 아빠 맘 오, 혼자서 잘하네. 이제 손 놓는다구만. 왜? 놔야지 이제. 아니 놔야? 놔 진짜 뭐라고 했다 놨어. 훔쳐서 봐? 뭘 훔쳐봐 너? 동영상 그래. 왜 이렇게 잘 타 이제? 이거 난이도 높은데. 안녕 다인아. 예, 우리 교회 김재영 집사님과 다인입니다. 예, 제가 2주 전에 저 영상을 봤는데요.
보면서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 꼭 다인이하고 아빠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꼭 닮았잖아, 그죠? 예. 우린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나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그죠? 예. 근데 예, 다인이가 참 씩씩하고 아빠는 참 다정하고 그렇죠.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인이가 넘어질까봐 꼭 붙잡아주고, 손을 놓을 때에도 보면 손이 그 안장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언제라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다가가 있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숨소리가 좀 헥헥거려요, 아빠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함께 달리면서 동행하려고 하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과 그렇게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꽉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가 혼자 있을 것 같아 같이 느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곁에서 멀리 있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붙잡아 주려고 바로 그 곁에 계셨고, 우리가 달려온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잘 걸어올 수 있도록, 또 달려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예,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 이름 또 한번 우리가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헨리, 캐서린, 앤, 메리, 엘리자베스, 찰스, 제임스.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름이 아닌데도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 아닙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집에서는 요즘 보면 강아지 이름으로도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속에서든 또 드라마든 그런 곳에서 종종 듣는 이름이기는 한데요, 이 이름들이 추수감사절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517년에 우리 유럽에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섬나라 영국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10년쯤 지난 다음에 1527년도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캐서린하고 결혼을 했다가 그 해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앤이라고 하는 분과 다시 결혼을 했어요. 이건 그저 개인적인 일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헨리 8세를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교황청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이 영국의 국왕이 온 영국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앞으로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의 국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영국하고 로마 교황청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는가 하면 메리가 여왕이 되었어요. 이 메리는 누군가 하면 헨리 8세하고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였어요. 메리 여왕은 다시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하고 갈등을 빚었던 것을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던 그 당시 200명이나 되는 개신교 감독들 그리고 성도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이단으로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녀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제네바와 지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망명을 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한 5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었어요. 이 엘리자베스는 누군가 하면 헨리 8세하고 두 번째 아내 사이에 태어난 공주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된 다음에는 다시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번에는 자기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하고 또 절연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절연을 하고 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국 국교로 개종을 하기를 요구했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청교도들을 전부 다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하고 또 화형을 시켰어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들이었던 이 찰스와 제임스 시절까지 포함해 가지고 영국은 약 100년 동안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개신교인들이 종교적인 박해 가운데에서도 100년을 버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1620년에 결국에는 이 개신교인들이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영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620년부터 1640년까지 기록을 보면 약 5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갔다 그래요. 1620년 8월 5일이 처음입니다. 영국 남쪽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두 개의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하나는 스피드웰이라는 배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배가 출항을 하자마자 금방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1620년 9월 6일 날 결국 한 배는 머물러 있고요. 다른 한 배만 출항을 합니다. 그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였는데 이 배에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지금도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순례자의 조상들 이렇게 불러요. 이분들이 약 63일 동안 5,440km를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11일 날 지금의 매사추세츠 그 케이프 카트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케이프 카트라는 항구가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배에서 내리면서 그 항구의 이름을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였거든요. 자신들이 떠나온 곳이 도착한 곳이 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63일 동안이나 5,440km를 항해를 했는데 얼마나 이 땅에 내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도착하니까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 싶으니까 이분들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배에 더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뱃속에 머물면서 오직 시편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루 종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첫 발을 신대륙에 내딛게 됩니다. 그 다음의 역사를 보면 그의 겨울은 정말 신대륙은 무지무지 추웠던 것 같습니다. 온갖 강풍이 불어왔고 눈보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질병이 있었고 또 식량이 부족해서 정말 짧은 기간이었는데 3개월 만에 이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질병과 영양 부족으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존자가 53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쇠약해져서 질병에 고통당했습니다. 한 6, 7명 정도 건강했던 장정들이 땔감을 마련했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위해서 또 병원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칠면조와 사슴을 또 잡아와서는 고기를 조달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겨울을 보낸 다음에 봄이 찾아왔어요. 이분들이 영국에서 떠나올 때 씨앗 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씨앗 종자를 봄에 심었는데 이 기후하고 토양이랑 맞지 않으니까 그 씨앗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었는데 그때 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씨앗을 주고 갔답니다. 그 씨앗이 뭔가 하면은
옥수수 씨앗이었다 그래요. 그해 가을에 이 청교도 개척자들은 처음으로 이 신대륙에서 옥수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옥수수를 거둔 날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럽니다. 그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청교도 개척자들, 그들은 그 거둔 옥수수의 가장 첫 번째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알갱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얻었을까요? 그들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만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비록 옥수수 알갱이 몇 알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신대륙에서 그들의 집을 짓기보다 먼저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짓기보다는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먼저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그 불모의 땅에서 거두었던 이 알갱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람들은 옥수수를 먹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그 동료들이 자신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준비해온 칠면조를 다시 요리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웃들에게 그 칠면조를 나누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추수감사의 첫날 이 신대륙에서 이 청교도 개척자들은 자신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주었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초청했었거든요. 90명이나 초청해가지고 그들은 추수감사 축제를 함께 했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전통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본래 추수감사주의를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11월 셋째 주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분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교도 순례자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신명기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초막절 경험과 유사합니다. 3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뒤늦게 정착해가지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팔레스틴의 어떤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에 맺혀져 있는 포도송이들은 1년 내내 노심초사했던 이스라엘 농부들의 영혼의 알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농부들의 수고와 애씀의 날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날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 기쁨과 감격의 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기쁨의 집을 짓기 위해서 초막절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날도 있어야 한다. 수고하고 애쓰는 날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 날이 잠시 멈추어져야 하는 날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애씀을 멈추시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집에 초대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초막을 짓기 위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풀을 엮은 집을 우리도 메고 광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나갈 광야가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집에서 지어가지고 들고는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온다 합니다. 왜 이런 전통을 지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그 초막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 초막 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집단 기억을 다시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곳에 모여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고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누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나면 다들 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언제 나누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하고 언제 그 집단적인 축복의 경험을 함께 체험하십니까? 비록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우리 영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는 이 감사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특별히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쁨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길게 설교를 못하거든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은 지금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즐거워할 준비는 되셨지요? 그런데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할 준비도 되셨습니까? 오늘 이 초막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온전히라는 말을 성경을 찾아보면 히브리 말로 아크라는 말인데요.
이 아크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그냥 확실히도 아니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확실히 즐거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직 따라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셨고 복을 주실 것이니 즐거워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 예언자의 그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것이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7절의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 힘대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하나님께 뭘 하죠? 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힘대로 감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힘대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힘 다해서 하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감사도 우리의 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대충, 그저 1년에 한 번 절기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그리고 온전히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